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파라샤 이름은 무엇이냐면 가라. 어디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 향하여 가라. 그 말씀에 하나님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마음만 있는데,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에덴이며 그 에덴에서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세상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다. 아담에게도 무엇이 있었냐면 뛰어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이해관계로 풀어가면은 안 되며 무엇으로 풀어가야 합니까? 순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예,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단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언제 이루어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계시해 주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너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란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거였단다. 너는 처음에는 나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이해시켜 주세요. 무언가 어떠한 동기부여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걸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갖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막 내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해보고 따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다?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구나. 그래, 친밀감은요 단 하루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친밀함은 무엇하는 것이다? 쌓이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함은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친밀함은 쌓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친밀감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엇이 안 이루어진다. 친밀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동행을 안 하니까. 주님과 동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친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난 너랑 안 친해.
나오고 샤밧도 나오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이랑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랑 친하지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순종함을 통하여서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분과 신부인 우리와의 친밀감이 쌓여서, 친밀감이 쌓이다 보면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자발적 순종, 자발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그 자유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그 자유를 누구를 선택하는 데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자유의지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이 되었던 노아의 자손도 실패하게 되며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해내는 자들을 찾고 계셨다. 이번 주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가 레카 히브리 언어로 가라입니다. 첫 번째 레크라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곳. 고향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며 친척은 적어놔 주십시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 아버지의 집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고향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며 친척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며 아버지의 집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을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떠나라. 왜요? 자,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쉼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쉼을 더 누리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지 누구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엄마 아빠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이름부터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는 창세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즉 그 당시 이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 바벨론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말씀, 토라. 그러나 바벨론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대로 움직인다고요. 그 세상에서 나와야지 우리의 구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요한계시록 18장 2절 시작.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졌도다. 오늘부터 이제 세상에서는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할로윈 데이를 위해서 교육청 쪽에 이제 땅밟기를 우리가 했는데, 왜 땅밟기를 하게 되었냐면 이 할로윈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 학교 그리고 또 초등학교입니다. 왜인가 살펴보니까 그 초등학교 안에 그리고 또 유치원 안에 그 영어 선생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어 선생님들이 기쁘고 좋은 날이야, 외국의 문화야, 축제의 날이야,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져서 학교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는요, 그 유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1월부터 10월까지가 1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날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날이래요, 오늘이. 아일랜드에서는 그것을 전통으로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어떠한 우리나라 명절처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악한 영이 자기의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분장, 뭐 드라큘라의 분장, 그 분장을, 무서운 분장을 해가지고 죽은 영들이,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얘 안에는 다른 귀신들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어떠한 얼굴에 가면을 하고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아일랜드가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이 안전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미국에서, 뉴욕에서 이 할로윈 축제를 연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재미나 보이니까는 그것을 따라서 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어떤 잘못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날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오늘과 내일을 이 땅은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분장을 시켜주는 행위들은요, 그 아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모습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가지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재미있는 건데요, 뭘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벨론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옷을 입어라라고 정해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건 불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아이들에게 TV에 나오는 어떤 귀신들과 이 몬스터 이런 가면들을 사가지고 입힙니다. 그리고 귀엽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바벨론의 시스템이죠. 그런 거를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바벨론과 음녀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건져 나온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뜻은 건너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나온 최초의 사람이 되었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바벨론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며 셈의 부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셈이 했던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죠. 셈의 장막이 있대요. 장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셈에게 주셨던 부르심이 있었겠죠. 너는 나의 장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당시 노아 시대에 이 땅에는 네피림,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낙 짝손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용사였습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셈의 장막은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셈의 장막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장차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예배조로 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노아 저번 주에 토라 포션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노아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 셈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쳤던 곳이 셈의 장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셈의 장막에서 뭐 한지 아십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나는 만들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셈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벨론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누굽니까? 데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데라는 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을까요? 자, 셈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노래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찬양 있잖아요. 동일하게 그 셈의 장막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데라까지 오면서 그 셈의 장막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알았고 아브라함도 알았다고. 그런데 아무데나 셈의 장막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왜요?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그 장막을 만들어 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재하실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셈의 장막의 부르심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그토록 원했던, 그리고 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고, 바벨론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셈의 장막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함이며,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들이 쭉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적혀져 있냐면 아브라함은 셈의 족속으로서 셈의 장막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장막에서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셈의 장막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함이며, 그곳에 세워질,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죠.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의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여 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흥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시작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란, 지금의 터키에 거류하게 됩니다. 당시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되었던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라는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적어놔 주십시오, 나그네의 삶,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면 누구의 생각이 강해집니까? 내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관계로, 이해관계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의 관계로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한되어져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아담은 자신의 뛰어난 지식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스림은 즐거운 다스림이며 에덴 동산이 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요. 무엇을 놓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왜요? 하란이 살기가 좋았거든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데 물질의 축복들이 온다. 이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축복이에요. 왜요?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살지 못하게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축복은 저주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면 되는데 잠시가 죽을 때까지가 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먼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셈의 장막의 후계자로서 자신이 어디로 돌아가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내가 이 바벨론의 시스템의 문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기로 결정해 놓은 장소에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겠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 두기로 결정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것을 데라는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름 부심을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른 거야.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데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좋았어요? 하란이 좋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란에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그때 충격적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이슈가 있지 않았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이후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며 셈의 장막의 후손으로 베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가자마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여호와께 그가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제가 왔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대한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가 읽혀지지가 않는 거야. 왜 셈의 장막이 갑자기 튀어나올까? 셈의 장막에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셈의 장막이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셈의 장막에서 뭐 했을까? 셈, 함, 야벳의 장막은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길 원했을까? 왜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길 원했을까? 셈의 장막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어디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아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뜻은 뭐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폐허에서 예배드릴 것인가?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할 것인가?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에 세워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결국은 노아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낼 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도 실패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가, 그런데 데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버리게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게 되어지죠. 스가랴 8장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의 이름은 예루살렘,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예수와는 제자들이 본 그대로 감난산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며 감난산 동문 쪽인 예루살렘 황금문으로 입성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두 번째 레크레카, 가라. 어디로 가라고 얘기합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친 곳, 모리아산. 이때 당시에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 두 번째 레크레카, 가라. 첫 번째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두 번째는 왜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죠.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부활케 하셨죠. 새 생명을 얻었죠.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야를 예표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삭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예시와의 예표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와를 통하여서 온 열방의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아브라함은 봤다 이거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움직였다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셈의 장막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니까. 교회가 정작 움직여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게 되어질까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왕이신 예시아는 어디로 다시 오실까요?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무엇을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까? 초림할 예수와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되어졌다. 그리고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예수와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알게 되어졌다고.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들어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시험케 하는 일들을 주셨다. 혹시 이번 주에 시험 드신 분들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무엇을 세워가실까요?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며 믿음을 소멸케 하기 위함입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을 소멸케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아무것도 내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미혹의 영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분별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함으로 그 테스트를 이겨냈다. 왜 테스트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함이다. 성장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가라 부르신 곳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장차 예루살렘 성전, 적어놔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를 의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통해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두 번의 레크레카를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천년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 주의 것이라. 시작. 예수와의 십자가로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 더 구속되어지길 원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라, 레크레카가 되어야 하며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레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데라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열방의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가라예요, 가라. 왜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유업들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유업의 땅은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이 차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신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유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근데 그 유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처럼 이 땅에서 죽게 되어진다.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재정강의 나라죠. 재정강의는 쉽게 얘기하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나는 왜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된다. 나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돈 많이 준다고 직장 옮기면 안 된다. 이 일이 더 쉽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직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재정을 벌 수 있는 직장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주일에는 샤바셋은 교회를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냐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순종함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면서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은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갔는데 도리어 내가
내 연약함과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도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계속 날마다 복종시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복종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구원받아야 될 이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내 친구들 구원해야 되는데 언제 이들을 구원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눈을 가렸다. 내가 그들의 귀를 막아놨다. 그러면 언제 그들의 눈을 뜨고 귀를 열리게 되어집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감추었던 귀와 눈을 내가 열어주노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때에 예수아가 올 것을 믿었어. 그 당시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 당시에도 세계 지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지도 범위 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있잖아요. 그게 그 지도를 보게 되자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의 모습들이거든.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레크네카 가라이라, 레크네카 열방을 간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우리도 죄 가운데 있으면 꺾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거 나오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대.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죠. 장래에 받을 유업의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잖아.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 이게 신약에도 나와 있다. 무엇을 받았대요? 예루살렘. 어디에 세워지? 모리아산에 세워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은 어디였다? 예루살렘. 그래서 그 곳에서 아브라함은 뭐 했대요? 장막을 만들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무슨 부르심? 셈의 장막에 부르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죠. 도덕적인 죄, 이웃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 잘못된 생활 방식의 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